계시록 11장 두 증인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기는 두 증인과 또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처음에 인재앙이 있었죠. 일곱 인을 누가 뗄 것이냐. 요한이 저걸 뗄 자가 없나 봐요. 그러고 울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그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래서 그 일곱 인을 떼죠.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 또 나팔이 또 나오죠. 나팔. 일곱 나팔이 또 나오죠.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러면서 첫째, 둘째 쭉 나오고, 지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러고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위에 확립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복음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달리기 할 때 끝까지 잘 달려야 되죠. 그래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잘 달리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에는 성전을 측량을 해요. 갈대를 받아서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성전 안은 이렇게 측량을 하지만 바깥 마당은 그냥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줘서 42달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을 의미합니다. 측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깥들이 짓밟힌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 이 참된 교회는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결국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3절에서 6절은 두 증인의 사명과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1260일, 이 1260일이 42달, 그 다음에 3년 반이죠.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들은 감람나무처럼 또 등대처럼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가서 원수들을 삼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런 사람들처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두 증인이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리를 증거할 사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문을 닫으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두 증인이 죽어요. 두 증인이 그렇게 그들의 죽는데 그 시체가 나오고 이렇게 죽지만 또
또 이제 다시 또 살림을 이제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뭐냐, 사명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다한 후에 무적행 속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려주셔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요. 이 장면이 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또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일곱째 나팔과 하나님의 나라가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일곱째 나팔이 막 울릴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무너져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막 강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이긴다. 반드시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세상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반석 같은 믿음. 네. 결론은 뭐냐?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죠. 네. 이 세상 나라를 누구한테 넘겨줬어? 마귀한테 넘겨줬죠. 아담과 하와한테 원래는 주셨잖아요. 낙원, 에덴 동산을 주셨어. 근데 교묘하게 꼬여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다 넘겨주게 됐죠.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다 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세세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에녹이라고도 하고, 또 에녹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세에 이 땅에 와서 두 증인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모세다, 엘리야다,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기적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했어.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머리를 갖다 두 무릎 사이에 넣고서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장대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왕한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준비하소서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냥 막 비가 쏟아져 내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그 엘리야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거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죠.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증인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이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 세상 그 마귀 권세에 잡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류가 역사가 이제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을 이제 열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승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